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설 명절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갑자기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드시면 탈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알맞게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먹는 것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한 영국인이 관광지로 유명한 어느 바닷가에 놀러를 갔더니 그 바닷가에 너무도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더랍니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길래 이 많은 갈매기들이 대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여기가 관광지가 되고 난 이후로부터 여름철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사탕도 주더랍니다. 왜 우리도 바닷가 가면 새우깡 들고 이렇게 갈매기 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매기들이 자기에게 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인지 계속해서 먹을 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갈매기들의 입맛이 점점 변해서 원래 먹어야 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 이 먹이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만 거죠. 그러다가 여름철이 지나면 더 이상 관광객들이 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먹을 걸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사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들 그냥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에는 달고 맛있을지는 몰라도 그 잘못된 먹이가 결국 갈매기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사람도 이 갈매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을 두 가지로 창조했다는 거죠. 흙과 생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흙이라는 물질적인 요소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흙으로만 만들어 놨을 때 인간이 인간이었습니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흙으로만 만들어졌을 때는 살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흙 자체로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생기라는 영적인 요소를 불어넣으시자 그때서야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가 필요한 존재이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요소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육체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 예를 들면 먹는 것, 입는 것, 돈,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것들로만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를 만족시키는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잠깐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것만큼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것보다 무슨 양식?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가장 먼저 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였죠.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하면 갈매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 죽은 갈매기. 왜요? 갈매기에게 달고 맛있는 것만 계속 주다 보면 결국 원래 먹어야 할 양식을 못 먹고 서서히 죽는 것처럼 우리도 달고 맛있는 이 육체적인 양식만 채우다가 영적인 양식에 기근이 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린 겁니다. 정확히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초가 되면요 목사는
참 많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축복이 정확히 무엇에 관한 축복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양 말고 지향해야 할 축복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만 잔뜩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달고 맛있는 이 육체적인 양식에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생각이 이렇습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조건이나 환경을 다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행복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씨를 뿌려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감이 들자 현재의 곡간으로는 다 채울 수 없겠다, 그만큼 잘 되겠다라는 걸 판단하고선 일찌감치 곡간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도 뛰어나고, 미래를 생각하는 통찰력도 뛰어났고,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덕에 그의 가을 정말 풍성하게 거둔 소출을 그 넓혀 놓은 곡간 가득히 채워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돈을 잘 모아놨으면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그냥 즐기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부자의 혼잣말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9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 부자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영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영혼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립니까? 육체 양식입니까?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현명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육체의 양식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처음 말씀드렸던 갈매기 있잖아요. 이 갈매기하고는 또 정반대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인데요. 코끼리 덩치 크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둔해 보이지만, 코끼리가 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가히 경이롭다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요, 하루에 300kg 이상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근데 대부분 풀이잖아요. 도대체 풀 종류를 어떻게 300kg을 먹는가 싶은데,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는구나 싶은데, 대부분 먹는 게 풀 종류이다 보니까 칼슘이 부족하답니다. 이 자기 뼈의 골격을 버티는 칼슘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뭘 먹느냐? 딱딱한 대나무를 씹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는 대나무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일부러 죽은 짐승의 뼈를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칼슘을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선 절대 입에 달고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힘들어도 맛이 없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찾아 먹는다는 겁니다. 코끼리도 이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밥상에서 음식 투정이나 하고 있고 편식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속 터지시죠? 다 자녀들 키울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껏 막 정성 들여 몸에 좋은 거 만들어 놨더니까 그건 안 먹고 과자만 막 주워 먹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요?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달고 맛있는 음식은 잔뜩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겠다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떡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채워지는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명기 28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축복에만 맛들이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살게 한 존재, 우리를 살리는 존재는 생기,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양식에 매달려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정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를 절대 잊지 않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성실하게 준비하되 그것에 달고 맛있음에 취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하여서 영과 육이 다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에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